신약성경 로마서 5장 17절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어려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망과 생명의 선택이라는 주제로 로마서 5장 17절에서 21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어떤 유명하고 위대한 사람들을 추앙하고 또 따라가면서 평생의 그 영향력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가운데 나쁘고 악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있고 그래도 선하고 좋은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차 대전 당시에 독일의 히틀러 같은 사람들은 독일의 전 국민이 거의 절대적인 추앙을 했습니다. 그가 정치 세력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이념적으로 선전을 했죠. 나치라 그러죠. 나치. 그 결과가 2차 대전으로 한 2천만 명 정도가 유럽에서 죽었다 그래요. 그리고 애꿎은 유대인들은 600만 명이 수용소에서 죽었다 그래요. 그런데 그 한 사람의 그 정치적인 이 논리에 따라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추앙을 하고 악한 결과를 낳았습니까? 그런데 그 반면에 또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또 살았던 그런 분들도 역사 가운데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요즘 전염병이 이렇게 간염병이 막 창궐할 때에 이전에도 그 특별한 사람들이 연구를 해서 페니실린이나 패스트, 천연두 같은 이런 병들을 낫게 하는 그러한 약을 또 개발하고 또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이랬던 사람들, 나이팅게일이나 이런 플레밍이나 이런 사람들이 좋은 영향력을 미쳤던 부분에 대하여 우리 역사를 통해서 또 보게 됩니다. 지금도 코로나19로 인하여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지만 또 일부에서는 이것을 또 해결하기 위해서 재산과 물질과 정열을 다 바쳐서 사명감을 가지고 백신을 만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한 영향력을 미쳤던 사람이 누군가를 보면은 아담입니다. 그리고 그 반대로 가장 선한 영향력을 미쳤던 사람이 누군가 하면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로마서 5장 12절부터 쭉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17절의 말씀에서 21절까지의 그 내용인데,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하는 말씀이 로마서 5장 12절에 있습니다. 이 한 사람은 아담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조상인 아담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선악을 알지 않은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이 선악을 알지 않은 나무의 실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영이 죽고 나중에는 육체도 죽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영이 죽어 있는 그 상태를 죄인된 상태라 그럽니다. 하나님 앞에서 직접적으로 범죄를 해서 죄인이 되어서 영원히 사망을 선고를 받은 사람은 아담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태어나면서 죄인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아담으로 인하여 태어난 모든 사람은 아담의 신분이 그대로 유전되어져서 죄인된 신분의 상태로 태어나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 원죄라고도 신학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아담 이전에 이제 하나님이 그 인간을, 아담을 창조했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또 하나 영적인 존재가 있는데 마귀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면은 영원히 죽는 것뿐만 아니라 그 영적인 신분이 마귀의 권세 아래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을 마귀 자녀가 된다 그래요. 이 성경에 로마서 5장 21절에 보니까 사망 안에 왕노릇하고 생명 안에 왕노릇한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는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합니다. 왕노릇이라는 말이 나와요. 왕노릇이란 말은 거기에 지배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사망이 왕노릇하면은 사망의 지배를 받게 되고, 은혜가 왕노릇하면 은혜의 지배를 받게 되는데, 사망의 왕노릇은 사탄의 권세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은혜 안에 왕노릇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 가운데 빛 가운데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 지배를 받는다 이거예요. 죄를 범하는 자는 죄의 종이라는 말씀이 로마서 요한복음 8장에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선악을 결정지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음 먹으면 착하게 살 수 있고 마음 먹으면 나쁘게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생각을 가지고 선한 행위를 할 수 있다고 또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 중심적인 생각으로 악한 행위를 선택해서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주체가 자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큰 착각입니다. 주체가 자기가 아니라 영적으로 그를 지배하는 왕노릇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죄악 가운데서 아담 안에 태어나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그를 지배하는 세력이 사탄 마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이하에 보시면은 이렇게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잡으시고 에베소서 2장을 보시면은 1절부터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죄를 범하며 살아가는 이것이 어둠의 세력 가운데, 공중 권세 잡은 사탄의 세력 가운데서 지배를 받기 때문인데, 그 상태를 본질이 진노의 자녀다. 인간의
본질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만이 정확하게 말씀하시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본질을 알지 못하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어디 아래 종노릇하느냐, 누가 왕노릇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어집니다. 아담 안에 태어난 한 사람들은 그가 죄를 범하기 전에, 죄 짓는 행동을 하기 전에 그의 본질이 이미 아담 안에서 죄인된 상태로 태어나는 겁니다. 성경은 죄인은 범죄하는 행위를 말하기 전에 영적인 신분을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신분이 본질이 마귀 자녀다, 어둠의 자녀다, 이 세상 권세 잡은 자의 종이다, 죄의 종이다. 이 본질이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짓고 선을 행하고 하는 것을 선택하기 이전에 당연히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사는 것이 인간입니다. 이것을 인간이 파악할 수 없어. 스스로는 어디서 파악할 수 있느냐?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성경을 통해서 진정으로 바른 본질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힘들어합니다. 어려워합니다. 괴로워합니다. 그리고 늘 짓눌려 삽니다. 죄책감 가운데 있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도 찝찝하고 본인 앞에서도 두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자기가 어떤 행위를 하고 실수를 하고 뭔가 이루고 안 이루고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 본질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된 상태이기 때문이고, 그 죄인된 그 상태를 영이 죽어 있는 상태다. 그 사람들이 자기의 열심이나 노력이나 종교적인 행위나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그것을 커버하려고 합니다. 종교적인 행위로 이것을 덮으려고 하면은 이것이 어느 정도 위로가 되고 어느 정도 자기가 거기서 벗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것으로는 절대로 완전한 자유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할 때는 뭔가 좀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는 것 같고 내가 하나님 앞에 좀 서는 것 같지만 또 죄가 들어오고 그리고 게으름이 오고 세상을 향한 걸음들이 걸어갈 때는 또 불안하고 두렵고 막 그런 거예요. 그것은 마치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난 이후에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자기가 열심히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옷을 해입었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하나님은 본질을 보기 때문에,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외형적으로 자기의 노력과 자기 생각과 자기 방법으로 꾸며내고 드집어 놓은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걸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그 영적인 본질의 상태를 알지 못하고 껍데기만 계속 꾸며나가면서 자기도 속고 다른 사람도 속이고 모든 사람을 속이는데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에게 이 로마서 5장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이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도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주인이 바뀐다는 겁니다. 왕이 바뀐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의 종이 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아담 안에 있을 때에 자연인이라 그러죠. 아담 안에 있을 때 모든 사람들은 이 성경에 보니까 사망이 그 사람으로 왕노릇한다. 마귀가 주인인 사람들은 마귀가 마지막 가는 곳이 지옥입니다. 그래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라고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망이 뭐로 왔느냐? 죄 때문에 사망이 들어온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았다라고 야고보서 1장은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사망이 들어온 것은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죄의 결과가 사망인 겁니다. 죄의 과정이 두려움이고 고통이고 괴로움이고 그리고 절망인 거예요. 아담 안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본질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기를 원하지만 그의 신분의 상태가 하나님 앞에서 사탄의 종이기 때문에, 사망이 왕노릇하는 종이기 때문에 발부둥만 치고 괴로워만 하고 힘들어하다가 영원한 멸망으로 갑니다. 그런데 본질을 알지 못하고 사람들이 자꾸 껍데기만 그것을 감추려고 하기 때문에 본질적인 부분에 대하여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가장 큰 병이 뭔지 아세요? 인간의 본질적인 병인데 죄병입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오는 결과가 죽음이잖아요. 사망이고 지옥이잖아요. 이 가장 큰 병은 죄와 사망과 지옥이 인생의 가장 큰 병인데, 이 병들을 고쳐보려고 발부둥을 치고 애를 쓰고 본질을 알지 못하고 엉뚱한 데 가서 계속 해결하려고 하니까 인생은 속고 고생만 하고 나중에 후회하고 절망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세상에서 그러한 병에 걸려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사기를 쳐가지고 그들의 영혼을 다 망쳐버리고 그들의 일생을 망쳐버리고 그들의 삶을 절단내버리는 그러한 이 악한 선지자들, 악한 영들의 이 세력들을 볼 때에 너무나 참 가슴이 아픕니다. 사탄의 종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사탄의 일을 하는 건 당연하지만 진리를 찾고자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고자 하고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정확한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알지 못하고 전해주는 길을 발견하지 못해서 멸망으로 가는 사람들을 볼 때에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어둠만 가득할 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예수님이 빛으로 오셔가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들에게는, 목마른 사람들에게는 생수의 강이 되었고 배고픈 자에게는 생명의 떡이 되었으며 헤매는 자들에게 길이 되었고 진리가 되었고 어두운 가운데 죄악 가운데 갇혀 있는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자유를 주고 안식을 줬던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지만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훨씬 많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나도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바로 믿지 못한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에도 너무나 많았다는 겁니다. 이 성경은 모든 사람이 보는 책입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많이 보급되어졌고 가장 많은 언어로 번역되어졌고 가장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켰지만, 이 성경에 길이 있지만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너희가 성경을 상고하지만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거한다. 그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사망 안에서 종노릇하는 사람들을 건져서 생명 안에서 종노릇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 안에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지배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럽니다.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래요. 심판에서 벗어나고 죄에서 벗어나고 지옥에서 벗어나서 영생과 천국과 죄에 대한 자유함과 구원을 받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 아담 안에 태어나서
내가 선택할 수 없잖아요. 참 놀라운 것은요, 사람이 죄인 되어서 지옥 가는 것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태어나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고 흘러가는 대로 본능이 요구하는 대로 살다가, 욕심대로 살다가 죽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죽으면 영원한 지옥이 있습니다. 몸은 죽어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능히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마태복음 10장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분, 그분에 대해서 사람들은 본능적인 두려움이 있어도 찾지 않습니다. 해결하려 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 지옥이 있다는 것과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에 많은 사람들은 들으려 하지도 않지만, 그래도 체면상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은 늘 바쁘다 그럽니다. 좀 여유가 있으면 한가하면, 그렇게 미루다가 사람의 생명이라는 것은요, 물고기가 그물에 걸린 같이, 새가 올무에 걸린 같이 갑자기 걸리기 때문에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마라 그러는데, 그 내일 일을 자랑하고 내일 일을 미루다가 갑자기 멸망으로 가는 사람들을, 죽음이라는 병을 벗어나지 못하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볼 때에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아담 안에서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지옥 가는 그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럽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지옥 가는 사람을 구원하는 겁니다. 사망의 종로로 하고 마귀의 종로로 하고 어둠의 종로로 하고 죄의 종로로 하고 멸망의 종로로 하는 사람들을 건져내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들을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영원한 천국으로, 영생으로, 자유와 힘으로 옮기기를 원하시는 것이, 옮겨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진리의 말씀이 꼭 필요한, 찾고자 하는 사람을 이곳에 누가 데리고 왔어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 가지 어떤 이유가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이 죄의 문제였어요. 영혼의 문제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복음이 전거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전거되어지고 그 영혼이 살아나고 거듭나는 것을, 그 복음을 전하면서 그 현장을 볼 수 있었습니다. 어두움에서 빛으로 변화되어지고 사망의 생명으로 바뀌어지고 죄의 고통에서 구원의 기쁨으로 바뀌어지고 절망에서 은혜로 바뀌어지는 그 모습을 말씀을 전하면서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그 일이 얼마나 놀라웠고 위대한 일인가. 그 길밖에 없어요. 우리나라의 기독교 인구가 1000만 명이 넘습니다. 기독교란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란 뜻입니다. 어원적으로 볼 때. 그런데 교회라는 이 기독교 인구들이 어떤 예수를 믿느냐는 겁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옮겨주시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를 해결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아니면 예수를 믿는데 믿으면 좀 더 부자 되고 좀 더 편안하고 좀 더 성공하고 좀 더 자식이 잘 되고 좀 더 병이 낫고 좀 더 복을 받아서 사업이 잘 되는 그러한 예수를 믿느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성경은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만 증거합니다. 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약속하신 것이고, 신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신 일을 약속하시고 다시 오실 것을 예언하신 겁니다. 예수 외에는 없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에 그를 건져서 구원하여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바울 사도가 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가장 가까이에 있으면서 가장 비슷하면서 가장 잘못 가는 길을 선택했던 유대인들의 세력이, 유대교의 세력이 영향력을 미쳤던 그 시대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렵게 되는 것이 율법에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3장 19절 20절에 보시면 율법이 말하는 말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온 세상으로 모든 입을 막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면 알게 하랍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율법이 뭘 말하느냐? 율법을 지켜서 천국 간다, 깨끗해진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죄를 발견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율법으로 말미암아 어렵게 되지 못하는 것이 분명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정말 듣기 제일 싫어하는 말을 한 겁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서 어려워진다고 생각했거든요.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이, 거룩한 말씀인 율법이 인간이 지킬 수 있는 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거룩한 법 앞에 섰을 때에 자기가 어떤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단 한 명도 율법을 지켜서 천국 간 사람이 없다 그래요. 그래서 이 성경에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은 15절에 보시면 13절부터 보면은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도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으나 이는 아담은 오실리의 모형이니라. 율법이라는 이것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는 죄가 있었다. 죄가 있다는 말은요, 사망이 있으면 죄가 있는 거예요. 사망, 죽음은 죄에 대한 결과입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알게 하고 죄를 제되게 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오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에는 율법이 몽학선생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은혜 앞으로 인도하게 만드는, 죄를 발견하여 회개하게 만드는, 심판 아래 있고 죽음 아래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만드는. 여러분, 구원은요,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발견할 때 구원해 주실 일을 찾게 되고, 하나님은 그 회개하는 심령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생명을 주시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진리입니다.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로워진다고 생각하고 죄를 해결한다고 생각했는데, 그 율법을 통해서는 아무도 한 사람도 죄를 해결한 적도 없고 의로워진 사람도 없습니다. 도리어 죄를 발견하고 수많은 양과 염소와 송아지와 비둘기를 잡아서 제사를 드렸지만, 피 흘렸지만 이것은 그림자에 불과한 겁니다. 진정한 본체는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이 이 율법과 속죄법의 모든 예언의 그림자의 본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이루시고 속죄법을 이루시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그래서 사망의 왕노로 당하는 모든 사람들을 건져다가 핏값을 주어서 건져서 생명 안으로 옮겨서 왕노릇 하신 분이 십자가 위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이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한 열정이 있습니다. 열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살면서 뭘 놓치느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킨다라는 요한복음 2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주의 전에 대한 열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놓쳐버리면, 이 성경은 십자가의 도가 전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이하에 보시면 십자가의 도가 구원 얻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지만 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라고 바울 사도가 선언합니다. 선교도 그 십자가의 도에서 출발합니다. 이 선교는 십자가의 도에서 출발해서 그 십자가의 도로 진행되다가 십자가의 도로 끝나는 거예요. 교회도 십자가의 도로 시작해서 십자가의 도를 전하다가 십자가로 끝나는 겁니다.
봉사도,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이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교육도, 십자가가 전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입니다. 우리의 왕노릇 하시는 분이 생명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천국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시고 우리에게 은사와 복을 주시는 그 분이 누구냐? 우리의 왕, 만왕의 왕인 우리의 왕인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놓쳐버리면 그냥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의 우리가 믿는 대상이긴 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목적도 아니고 목표도 아니고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하고 하나의 어떤 대상으로만 바라보고 간다면은 이것은 생명 없는 종교와 뭐가 다르겠습니까? 이 성경은 생명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영생이라는 말씀을 계속하는 거예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신 그분이 단 한 번의 성소에 들어가 단 한 번의 십자가에 피 흘려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분이 단 한 번으로 죄를 다 끝내신 분이 단 한 번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그분이 그 단 한 번의 십자가의 그 도가 인류 역사의 끝까지의 죄를 세상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삶의 전체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삶의 전체를 주관하시며 우리의 삶의 영원까지의 왕노로 하시는 그러한 관계를 맺으셨던 겁니다. 예수를 놓쳐버리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놓쳐버리면 그걸 놔두고 가버리면은 요즘 가장 기독교 가운데 유행하는 것이 뭡니까? 은사가 유행하고 치유가 유행하고 기적이 유행하고 그 모든 것들이 십자가와 연결되지 않고 그리스도와 연결되지 않고 영원한 생명과 연결되지 않는다면은 그것은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없어도 되는 겁니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죠. 그런데 있으나 없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가운데 있으면 가장 가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 유대인들을 보고 참 답답했던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16장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지만 나는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이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악하고 음란한 게 뭡니까? 사망의 종로로 타는 사람들은 이 뜻이에요. 어두움의 종로로 타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연인들은 종교인들은 이 뜻입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표적을 구한다 그랬어요. 이 표적이란 말은 병 낫게 하는 표적, 돈 벌게 하는 표적, 이상한 능력이 나타나는 표적, 그런 표적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도 보십시오. 이상한 단체들이 이상한 말로 사람들에게 표적을 줍니다. 운주서 여주로 쭉 가다 보면 왼쪽 편에 큰 건물이 있어요. 대순진리교라는 곳입니다. 지금부터 한 30년 전에 그곳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렸는지 모릅니다. 그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어떤 교리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어떤 일을 하면은 병도 낫고 부자도 되고 시험도 붙고 땅값도 올라가고 그게 이제 귀신한테 제사하는 거예요. 그 교리 자체가. 근데 그렇게 귀신한테 제사를 했는데 진짜 병도 낫고 땅값도 올라가고 부자도 되고 그렇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한 30년 전에 몰려가는지 모릅니다. 그 돈 다 모아가지고 엄청난 걸 지었는데요. 우리나라에 대학교도 있고요. 유명한 그 곳에 땅을 얼마나 많이 사가지고 얼마나 많은 걸 지어놨는지 모릅니다.
예수 아니라도, 성경 아니라도 그런 세력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 요즘도 있죠. 정산도라고. 우리나라 민족 종교인데 그 사람들도 자기들만의 교리를 가지고 뭐라 해샀는데 이적이려고 기적이라는 거예요. 저기 운주서 갖고 온 단양 가면은 구인사라는 곳이 있습니다. 다른 별로 안 가봤을, 이름만 들어봐도 안 가봤을 거예요. 산 하나가 전체가 절이에요. 근데 거기 가면요, 아픈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오는 거예요. 거기서 뭐 3,000배, 뭐 108배 어떻게 하다 보면은 병이 나요. 그리고 막 소문 듣고 막 사람들이 막 불치병 사람들이 막 가는 거예요. 그들의 요구는 뭐냐면, 악하고 음란하다는 말은 내가 필요한 것을 따라서, 악한 사람이 뭐예요? 자기가 필요하면 남의 것을 훔치든지 자기 욕심대로 하는 게 악한 거잖아요. 음란한 것은요, 욕구에 끌리는 대로 죄를 범할 수 있는 게 음란한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필요를 따라서 그렇게 쫓아가면서 이적을 찾기를 원하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예수 믿기 전에 부산에는요, 천리교라는 교가 있었어요. 일본에서 들어온 종교인데, 이제 이 천리교가 굉장히 많이 보편화되었어요. 부산에서는. 그 사람들이 천리교를 믿으면 만사형통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병이 낫는 거예요. 진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불치병에 걸려가지고 그 천리교로 가서 낫는 걸 제가 봤어요. 그리고 또 조금 지나니까 남묘호랑객교라는 종교가 나오더라고. 그 일본 종교인데 굉장히 일본에서는 큽니다. 제일 큰 종교일 거, 일본에서는. 그 사람들은 그 남묘호랑객교 그것만 외치고 절하면은, 뭐 몇 시간씩 절하고 이러면은 병이 낫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아픈 사람이 이 병원 가서 낫으면 저 병원 단골되고, 저 병원 가서 낫으면 저 병원 단골되듯이, 자기들의 악하고 음란한 필요를 쫓기 위해서 천리교도 가고 구인사도 가고 뭐 어디 뭐 대순진리도 가고, 그런 사람들이 자기 욕구를 찾기 위해서 계속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교회도 가는 거예요. 낫았다 봅시다. 뭐 다리가 났든지 허리가 났든지 뭐 암이 났든지 소경이 눈을 떴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영적인 세력이 인간을 지배해서 인간을 더 지배하기 위해서 낫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무당이 구슬하면요, 거기서 막 귀신이 역사하는 걸 보이잖아요. 귀신도 역사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기적을 보고 이적을 보면은 거기에 딱 매여가지고 평생 그 종이 되는 겁니다. 마귀는 그걸 원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낫게 되면은 그게 몇 년짜리입니까, 여러분? 한 500년 가요? 200년 갈까요? 100년 갈까요? 그거 났었던 사람들, 100년 전에 났었던 사람들 지금 다 죽고 없습니다. 50년 전에 났었던 사람들 거의 다 죽었을 거예요. 인간의 그 문제는 그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진정한 문제는 영원한 문제, 영적인 문제, 죄에 대한 문제였다는 거예요. 죄에 대한 문제는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테요. 영원한 속죄, 영원한 생명, 영원한 하나님의 천국을 하나님이 약속하고 그 영원한 은혜 가운데 사는 거예요. 약속 가운데서. 그런데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육신의 욕구만 쫓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 종교가 자기 육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한 대상으로 사람들은 그렇게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믿는 진리가, 이 복음이, 기독교가 그렇게 전한다면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놀라운 것은요, 우리나라는 원래 토속 종교가 있었습니다. 샤머니즘. 이제 복을 빌면 복을 받는, 지성이면 감천이다. 그러한 토속적인 종교가 있었습니다. 불교가 들어왔어요. 불교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가 해탈해서 도를 깨달아서 신의 경지에 올라가는 거예요. 다 속는 거지만은. 그래봐야 똑같은 인간인데, 그래야지 또 윤회에서 다음성이 다른 게 태어난다는 그런 이상한 그런 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불교는요, 복 달라고 빌고 막 제사 지내고 이런 게 원래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이 토속 종교하고 딱 맞아가지고
이제 기복신앙으로 바뀌어진 겁니다. 기독교는요, 기독교가 들어와서 예수 믿고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으로 구원받는다는 복음이 들어왔는데, 들어와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 우리나라의 기복신앙인 토속신앙이라고 하는 기복신앙 종교하고 이 짬뽕이 돼가지고 기가 차게 이게 지금 믹사가 돼가 있는 거예요. 이 성경이 말하는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는 그냥 교리적으로 있는 것이고, 그거는 그냥 있는 것이니까 그냥 인정하고 배우고 넘어가는 거고, 진짜는 뭐냐? 예수 믿으면 부자 되고, 예수 믿으면 형통하고, 예수 믿으면 자식이 잘 되고, 예수 믿으면 병이 낫고, 성교 열심히 하면 하나님 복 주고, 이게 기복으로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을 받은 것이 능력이고 기적이고 하나님 역사라고, 그것이 보편적인 자랑이 되어 있는 겁니다. 진짜 자랑할 것은 그렇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구하는 것과 같은 육신의 욕구와 잠깐에다가 사라지는 것들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이 문제가 아니라, 천년도 만년도 아닌 영원한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고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와 은혜가 왕노릇하여 내 삶을 변화시키고 인도하고, 이 영적인 싸움에서 하나님의 그 일꾼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하나님의 그 일에 쓰임받는, 경험하는 것들이 자랑되어져야 되는데, 오직 자랑되어져야 되는 것은 내가 뭔가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이 나에게 하신 그 일을, 나를 통해 하신 그 일이 자랑되어지고, 그 결과가 영원히 살아나는 일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자랑하기 위해서, 내가 성경에 고린도전서 13장에 보시면 내가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과리와 같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고, 우리가 가진 물질을 다 내어주고, 우리 목숨마저도 내어주고, 우리가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왕노릇하시는 그 역사, 이것이 나타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울리는 꽹과리 소리예요. 그냥 뜻없이 펼쳐지는 풍악에 불과한 겁니다. 우리가 수많은 사람을 모아놓고 놀라운 집회를 하고 놀라운 일들을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결과가 왔다는 것들이 눈에 보인다고 봅시다. 아니면 우리가 어떤 선교를 하고 봉사를 해서 많은 사람들을 도왔다고 봅시다. 훌륭하고 놀라운 일을 했다고 봅시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영혼이 돌아오는, 어두움에서 빛으로 돌아오는, 죄의 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돌아오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러한 일들이 있지 않다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소원은요, 영혼이 돌아오는 거예요. 정말 영혼이 이 어둠의 권세에서 빛으로 돌아오고, 죄의 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탄을 섬기던 이 종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종으로, 왕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인 삶을 살아가는, 그렇게 돌아오는 것을 원하시는 겁니다. 저는 예수를 믿은 지가 40년이 지났습니다. 40년 지나면서 40년 동안 주님을 따라오면서 한 번도 방향을 바꿔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실수는 하고 실패는 하고 좌절도 하고 넘어지고, 어려서 혹은 또 못나서 여러 번 이렇게 주저앉은 적은 있었지만 방향이 바뀌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주님을 따라오면서 배워지는 것은 내 주인이, 나의 왕이 주님이시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이걸 점점 배워가는 거예요. 경험해가는 겁니다. 무엇을 만들고 이루고, 옛날에는
젊은 날에는 내가 한 건 내가 한 것 같아. 주님이 하셨지만 내가 한 거야. 나를 자랑하고 나를 나타내고 나를 높이고 알아주길 바라고 한 것 때문에 교만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느끼는 거예요. 다 주님의 은혜였다. 주님이 하게 하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주님이 나의 주인 되어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만으로 너무 감사한 거예요. 뭔가를 했다라고 돌이켜봐도 그건 주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어떤 때는 하나님이 귀여워가지고 봐주신 것 같아요. 앞으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그저 주님이 쓰임받는 도구로 사는 겁니다. 그 나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 우리를 통해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율법이라고 하는 그 얽매인 데서 벗어나서 은혜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자유함 가운데로 안식 가운데로 들어왔는데 그 은혜 아래서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그분이 지시하시고 이끄시는 대로 그리스도의 종로로 내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종로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영원한 천국까지 영생까지 보장하신 그 나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그의 품에 안겨서 동행하는 삶, 이끌려가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 품 안에 있다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분이 이루어지는 자리에 우리가 동참된 삶을 사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너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그 거룩한 열정 참 좋습니다. 그런데 아마 주님이 그렇게 이야기할 것 같아요. 유대인들이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결국은 자기 욕심을 따라서 성전에서 양 팔고 소 팔고 돈 바꾸는 일들로 바뀌었던 것처럼 사람들이 주의 전을 사모하는 주의를 사모하는 열심이 자기 욕심이고 자기의 욕구를 채우기 위한 자기 연민을 채우기 위한 것이라면 주님이 얼마나 슬퍼하시겠습니까? 2000년 전 예수님이 성전에 갔을 때는 허리띠를 풀어서 채찍을 만들어서 그들을 휘두르면서 책망했지만 강도의 구릴로 만든다고 책망했지만 지금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그저 주 안에서 주의 품 안에서 나의 왕 되신 주님을 누리면서 은혜 가운데 그분이 일하시는 가운데서 이끄시는 대로 늘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그리고 그 자유와 안식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진정으로 왕노릇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